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참 우린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신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즉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라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노인이 아닌 아이도 얼마든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또 병든 사람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 누구든지 간에 사실 전혀 세상을 누가 먼저 떠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한순간에 우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을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어진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이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소중한 준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생은 점점 더 그 천국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새해에는 저와는 모두가 더 큰 믿음,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그런 의미에서요. 창세기 5장의 말씀 보면 한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은 에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에 큰 도전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지막을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에녹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 첫째는 먼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신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에녹의 믿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에녹은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외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의 생애는 대단히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너무나 짧게 언급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녹이 이와 같이 짧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단히 큰 믿음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움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한다. 동행이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동행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함께 간다.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과 늘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그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함께 동행, 바로 이 동행에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셨다.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한 뜻처럼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믿음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느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아파할 때에도, 내가 괴로울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평온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잘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의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가 우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와 같이 탄식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에녹은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멀리 쪽에서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와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린 반드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동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나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큰 힘과 용기를 얻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만 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나누지 않고 그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고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몸만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의 놀라운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참 믿음이며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우리 더욱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에녹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요.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단 말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기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잘생기고 내가 외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내가 아무리 다른 어떤 것을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은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더욱더 굳건히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늘 찬송과 늘 감사와 순종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이 경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경건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뜻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경건한 오늘 그 삶과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긴 저와 모두가 더욱더 경건한 그 삶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경건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 우리의 바르고 참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린 믿음만을 강조하고 우리 삶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무엇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욱더 우린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더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하기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고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가 동행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어떤 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의 그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구나. 바로 이것을 에녹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녹이 이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는 그 에녹의 그 아들 무드셀라는요, 그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은 누구를 낳았는가? 라멕의 아들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이지 않습니까? 결국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데요, 이 사람의 그 나이를 성경에서 그 태어난 그 연수를 거슬러 계산해 보게 되면 놀랍게도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그 해에 홍수가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홍수가,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서 무드셀라는 이름을 정하게 하시고, 그 무드셀라가 죽는 바로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인 이후에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얼마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에녹에게 일러주셨고, 바로 에녹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은 후,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무드셀라니 그 이름을 지으면서 바로 자신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에녹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근거 없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신 바가 무엇인가, 그 뜻을 늘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 보이시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율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며 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할 그 무엇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세워지고 무너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때에도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한 가지만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우린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자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자신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될 수 있었으며, 그의 남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리움 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에녹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올 새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